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면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 될 경우에 상처가 보이니까 치료가 쉽습니다. 이거는 그저 후시딘이나 바를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꿰매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눈에 다 보이니까 그렇게 치료가 쉽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생기는 병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발견도 어렵고 치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암세포가 몸 안에서 여기저기로 전이 되고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고 생활하다가 한참이 지난 이후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된 가운데서 병원을 가면, 그래서 뒤늦게 발견을 하면 때가 늦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충성하고 헌신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지금 그가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점진적으로 신앙은, 물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영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다 육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육적인 문제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건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겠지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처음 믿을 때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병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육적인 것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의 어떠한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씩 다 듣고 배워가면서 점진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또 수시로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분명 66권 성경에 포함된 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세상에서 진행되어져 온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락원 에덴으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찬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셔서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 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며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하고 저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두드려보고 저렇게 두드려보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확신이 뭐냐면은 신앙이 성숙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는 때를 알게 되어 있고 때를 아니까 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됐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 날짜를 정해놓은 성숙한 신부는 신랑과 결혼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소식 없나? 오늘 뭐 카톡 보내오는 거 없나? 오늘 문자 보내오는 거 없나? 오늘 이메일로 보내오는 거 없나? 무슨 옛날 같으면 편지 오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랑이 그 전에부터 보내온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는데 신랑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친교도 하고 친목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사업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땅에서 먹을 것이나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든 그 영을 받았으면, 영이 오면 그 영이 온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시골에 있으면서 그러한 혜택을 잊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귀신 들리면 가둬놓고 이렇게 통제하다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때로는 들것에 싣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오기도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헛소리하고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그냥 부산하기만 하고, 그 얌전한 처녀가 말이죠. 결혼도 아직 안 한 얌전한 처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부산하고 체면도 없고 이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고치고 쫓아내고 했던 그러한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떠한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들어간 증거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간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증거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그쪽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을 듣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그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 아비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또 이행하기 쉽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의 소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암소가 아니라 수소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셨을 때 시간적으로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결국 아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터무니없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야, 너 아버지의 소를 잡아서 죽이라. 그러니 기드온이 선뜻 그 명령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내 게 아닌데, 아버지 건데,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참 답답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렵이 언제예요? 우리가 계속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사사기에서 듣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7년 동안이나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곡식은 수확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죠.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뺏어갔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남은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다 뺏어갔는데 기드온의 집에 아버지에게 속한 소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소를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갈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고 우리 집안이 이 소로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 잘하는 7년짜리 순놈 이 소를 잡는다고 하면은, 아, 우리는 이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순간적인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소가 어떤 소였느냐 하면 7년 된 수소여야 돼. 딱 지목하셨어요. 7년짜리. 아무 소나 지나가다가 있으면 잡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7년 된 수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 1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7이라고 하는 단어가 6장 1절에서 지금 시작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7년 된 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아니 뭐 소를 구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딱 7살 된 7년 된 수소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미디안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뭐 7년짜리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뭐 3년이든 4년이든 그냥 제가 제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콕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 그러면 미디안에게 피해본 거 내가 다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내가 다 면제 탕감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하면 내 편에서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눈에 띄는 제물을 포박해다가 그것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요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 하면 나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 도리는 다 했다라는 스스로 만족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주문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한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제사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 7년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한 5째 나팔과 6째 나팔,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에 똑같이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5째 나팔, 6째 나팔, 이 두 가지 나팔에 일어나는 황충이와 마병대의 환란을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환란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배도, 그리고 교회가 신본주의를 포기하고 신본주의를 내려놓고 인본주의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환란을 통해서 선별하신다 이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가 나올 때 황충이를 숭배하고 마병대가 나올 때 마병대를 따라가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상실하고 순결도 상실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7년 대환란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련인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 자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조건을 지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 자체는 재물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드온이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비에게 있는 단을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어라는 거죠. 제단을. 자,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이방 신인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바알 신이 그 정도로 온 지역에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바알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에 대한 결투를 벌이는데 그때 등장한 것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뭔가 번영, 부자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가서 빌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돈 좀 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것을 빌 때 바알 앞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 다산, 자식을 많이 낳을 때 다산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알이 다산을 상징하는 남자 신이었던 거예요. 남신, 다산을 상징하는 남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그러한 바알을 위한 제단을 허물어라 이거예요. 또 아세라는 바알신의 배우자였던 아스다롯의 이름인데 이는 여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여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는 거룩한 목상을 뜻합니다. 나무로 만든 신, 목상을 뜻하고 가나안 지역의 바알신과 함께 굉장히 폭넓게 뿌리를 둔 다산과 또는 식물의 여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 기드온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남신 여신을 대표하는 신의 이름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사사기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때는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이미 사사기 때 사사들이 지배하는 사사기 시대에 이 바알 신이 있었고 또는 아세라 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장 첫 번째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게 뭐예요? 이방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땅, 가나안 땅의 정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요. 또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신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편에서도 기드온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수단으로서 바알의 신을 파괴시키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이고, 다행히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기드온이 이제 바알신 또는 아세라 신을 다 척결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 때 가서 보면은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바알 신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바알 신이 여호와 유일 신을 오히려 몰아내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이 그 시대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이세벨이 권력을 등에 업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침몰시키고 있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요. 그는 이세벨을 책망했고 이세벨을 지적하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알신은 저 이방 여인 음녀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세벨을 물리쳐야 된다. 바알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기 때문에 미운털이 베겼던 겁니다.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권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매장시키려고 엘리야를 그렇게 억압하고 짓눌렀었겠지요. 그러다가 갈멜산 결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바알의 제단도 있었고
엘리야의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가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이 벌어졌는데, 먼저 그 도전에 뛰어든 바알의 제단에서는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내려달라고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이 아닌데 응답이 있나요? 가짜가 대답을 하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뭔가 하나의 어떤 형상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게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목이 터져라고 목청껏 목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당 돌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각 지파별로 가지고 온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7년 된 수소를 각을 떠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이후에 엘리야가 저녁 소제를 드릴 즈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악을 쓰며 그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막 악을 써야 응답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엘리야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당연히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를 태우고, 번제단에다 올려놨던 소를 다 태웠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았던 돌도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랑을 파고 채워놓았던 물도 다 핥아가듯이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순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판이 난 겁니다. 엘리야가 진짜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가짜다.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악을 써대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살을 찢는다고 할지라도 없는 신은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약속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 조명을 화려하게 무슨 뭐 디스코장처럼 그렇게 조명을 이상하게 해놓고 그리고 경망스럽게 그 강단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듯한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연 실색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 세상이 다양해졌으니까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한민족, 단일민족이라 그랬는데 이제 뭐 베트남에서 결혼하러 한국에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무슨 저 중국에서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이 무너지고 다문화 사회가 됐다 그러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 결혼 이민 가정으로 온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가정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다양성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가 다양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다양성으로 접근하면 WCC 쪽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우리가 다양성으로 타종교나 타문화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다양성을 이유로 무슨 춤추는 사교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는 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 다양성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은 없는 거예요. 형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들은 많이 모였으니까 그것이 본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는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기드온에게도 분명하게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전혀 엉뚱한 불로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으로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그 단어 하나하나,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앞으로 보시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한 이후에 이세벨 편에 서서 이세벨을 오히려 지지하고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까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정직하고 신령해야 될 교회들이 음녀 편에 서고 음녀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음녀가 스스로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명령은 그동안 답습해왔던 것을 다 파괴하고 거기서 완전히 대대적인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근본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례대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자, 여기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번제를 드릴 장소가 어디이고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기드온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장소는 이 견고한 성 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견고한 성 위에. 그러니까 높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견고한 저 성 꼭대기 위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의 신앙 분량을 갖췄다면 그는 영적 높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옷을 가질러 지붕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라. 영적인 높이를, 그 차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번제의 대상을 보면 누구에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냐면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바알을 위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기드온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부가.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인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규례대로 드리라 이겁니다. 규례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례대로. 즉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가짐까지도 잘 정돈해서 질서 있게 번제를 드리라. 어수선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규례대로 잘 정돈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번제 드리는 방법은 아세라 나무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지시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어디 공사판에 흐트러져 있는 아무 나무나 뭐 각고목이든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수소를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 나무를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아세라 나무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거는 변경이 불가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나무를 정확하게 지정하셨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다른 나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로지 잣나무 밖에는 다른 나무는 거기에 끼워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번제단은 오직 아세라 나무라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잖아요. 아세라는 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신, 나무신. 근데 그 나무, 아세라 신상을 만들던 그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수소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제가 가끔씩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잘못은 사람이 해놓고 죽기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게 번제잖아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돌아가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죽었네, 양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늘 번제 드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짐짓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갖춘 수준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연락하시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에 예배 드린다면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현재 있는 우상도 우리가 척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나타날 우상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앞으로 나타날 우상을 철저하게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 3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